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명철의 길로부터 방황하는 사람은 망령들의 회중에서 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라면 악인은 그 길을 이탈한 자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떠난 자, 떠나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나 방황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지혜와 명철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분명 만족을 얻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그 길을 이탈해서 방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떠난 자, 방황하게 된 자. 길은 인생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생은 길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르고 지혜롭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릇되고 옳지 않은,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되고 기만을 일삼는 심히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은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지혜와 명철이 있는 진리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자기 고집대로 길을 떠난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명철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혜와 명철이 가리키는 길보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필경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에게 수없이 교훈하는 바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리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상위의 가치로 두고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외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고집스럽게 행하게 되면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그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회중, 비크할 레파임이란 말인데, 이것을 레파임은 죽은 자의 망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자들은 지금은 자신이 나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여도 결국 그들은 모두 죽은 자나 다름없고 결국 그런 자들과 함께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게 될 뿐이다. 망령된 자들, 영원한 죽음이 예비된 자들의 그 무리 속에 합류하게 되어서 그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자, 결국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될 뿐이다. 성경이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올바르고 참된 진리의 길을 신자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은 진리를 굳게 마음에 새기고 어떤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믿음의 자리, 참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키고 명철의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벗어나더라도 신속히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참 지혜와 명철을, 그 가치를, 그 참된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그 우직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지켜 행하도록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진리가 주는 즐거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는 빈곤의 사람,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구절은 향락, 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틈만 나면 좋은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모아서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사입고 맛집을 찾아다니기 위함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향락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삶의 목표와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도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도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보다도 더 숭고하고 중요한 삶의 목표와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즐거움이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상한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러 좋은 곳을 구경 다니러 소풍을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도껏 하셔야 됩니다. 정도껏.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무절제하게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게을리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자는 디모데전서가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대상자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부된 그리스도인들, 혹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워서 남편도 없고 유달리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없어서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을 느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기 위한 쾌락거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간파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다. 진리의 풍성한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깊이 젖어들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놀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파티의 흥겨움과 술과 고급 향신료, 기름을 사랑하는 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얘기인데 결국 가난과 궁핍이라는 저주가 그들을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제, 검소 그런 걸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그저 오늘을 즐기고 맛보고 누리고 원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멋이라고, 낭만이라고 여깁니다. 영생이 없는 자, 돌아갈 본향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찰나의 쾌락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 자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그 영혼도 정신도 핍절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즐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그 인생의 목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낙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그의 영혼도 육신도 부요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흘려보낸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게 사용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서서 그것을 깨닫고 후회한단 말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았어야 될 내 한 번뿐인 인생이었는데 내가 뭘 하느라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내가 이제 이러한 부끄러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되었을고 죽음 앞에 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 원인은 자신이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오늘 잠언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혜에 담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대속하고 불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한다. 정직한 자들 대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각각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는지를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에 의인들은 악인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악인이 의인의 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 코페르라는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죄수를 방면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악인의 계략에 의해서 의인이 희생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섭리하셔서 악인이 결국 의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적으로 악인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의인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민 하만은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형통을 위해 악인들 반드시 벌하시고 멸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괴사한 자 역시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된다. 자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사한 자란 불성실하고 속임수와 배신에 능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속임수에 능한 사악한 자들은 결국 의인을 대신해서 의인들이 당하게 될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한 처벌을 악인이 당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형통을 위해서 악인이 반드시 그 모든 보응을 받게 되어 있고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의를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심판을 행하시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역시 그에 따른 의인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19절을 보겠습니다. 다툼들과 성냄의 여인보다 황무지 땅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여러 곳에서 21장만 해도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여인은 성경에서 돕는 배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성경은 하와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헬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전한 존재라면 헬퍼가 왜 필요합니까? 아담이 완벽한 존재인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여성과 아내상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아내의 위치는, 그리고 아내들의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역시 아내를 도와야 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가 하기 힘든 육체적인 일들을 남편들이 다 도맡아 해야 되고, 아내의 마음이나 정신이 힘겨워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될 일들도 남편들이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들의 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잠언이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슬기로운 아내, 너를 잘 도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돕는 아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시뻘겋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아내, 하와를 위해서 헬퍼,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듯이 나를 돕는 아내는 남편들이 자기가 알아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와 믿음의 여인과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나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내게 인도해 주신 여인, 그가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믿지 않는 가나안의 이방의 여인들과 자폰을 행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의 여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결국 따라서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래서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의 위치고 그녀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내가 언제나 가정에서 그 남편을 상대로 화를 내고 빈번하게 다툼을 일삼게 된다면, 자, 남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여인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 자신만을 위하도록, 남편이 자신만을 위하는 것에 집착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책무와 사명은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해 갈수록 이 시대가 주장하는 여성관을 보십시오. 남편,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남편, 자식, 가정, 결혼, 이거 다 포기하고라도 네 인생을 살아라. 네가 행복한 길을 가라. 이거 다 필요 없다. 그 개나 줘버리고. 이것이 이 시대가 얘기하는 합당한 합리적인 여성상입니다. 에? 결혼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왜 한 번밖에 없는 네 인생을 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느냐? 다 때려치우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여성상입니다. 희생이라는 숭고한 단어는 다 갖다 버리고 여성들도 여성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당당히 살아가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낮은 결혼율, 더 낮은 출산율, 높은 이혼율, 깨진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여러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을 가진 자녀들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 보십시오. 아내들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지금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오직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돕는 배필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될 일입니다. 황량하고 위험한 그 광야에 홀로 사는 게 낫다. 남편들아, 다투고 싸우는 여인하고 사느니 아주 위험하고 고독한 아주 황량한 그 광야에서 차라리 그렇게 혼자 사는 게 혼자 살다 죽는 게 낫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다투는 아내는 재앙과 같은 존재라고 잠언 곳곳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여 불순종하는 죄이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도울 때 아내 여러분, 그대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한없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과 외로운 자들은 성숙한 교회의 여성들의 아내들의 헌신 덕분에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여종들입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들입니다. 그녀들의 아름다운 또 다른 이름은 희생과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것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아무런 영광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크리스천 아내들이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떤 여성상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떠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가정과 교회에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